5월 5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이 테트와 이 요드로 시작되는 제9년과 제10년입니다. 특별히 이 알파벳 테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65절에서 72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조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71절에 보시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상황은 67절에 의하면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고난이 이 고난받기 전에 나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고난받기 전에는 이 66절에 의하면 악한 명철과 지식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명철이라는 이 탐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 맛, 지각, 분별, 판단, 이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식이란 이 다트라는 히브리어는 지식,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쁜 판단을 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쁜 지식을 가진 시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고난의 시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이 좋은 지식이고 무엇이 좋은 판단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좋은 지식과 좋은 판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 좋은 지식이고 무엇이 좋은 판단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9절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들은 참 진리인 하나님 말씀과 대조되는 거짓말을 생산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무너뜨림을 시도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지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이 10절에 보시면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 원어를 한번 직역해 보면 이 살찌다라는 것은 이 타파시라는 히브리어로 살찌다, 둔하다, 무감각하다는 의미이고 이 기름덩이는 헤레브라는 히브리어로 살찐, 기름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파시와 헤레브는 같은 의미의 이 다른 단어를 연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의 강조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확한 번역은 그의 마음은 완전히 살쪄 있다. 또는 뭐 그들의 마음은 완벽하게 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렇다면요, 그들이 무엇에 둔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지금 시인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제 그들과 대조되면서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브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좋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인 이 토브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인은 고난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율례들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이 7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제일의 가치는 천천 금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 요드 부분인데요. 제10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고난과 유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78절에 보시면은 시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로 앞부분에 보시면 69절에 나타나는 교만한 자가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특이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75절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고난과 유사한 상황으로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라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그런 상황이 다른 존재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5절에 이 나를 괴롭게 하다라는 것이 원문에서는 괴롭게 하다를 아나라고 해서 단순히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다, 낮추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시험과 같이 시험이 가진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성실하심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낮추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시인을 괴롭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분명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들인 78절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들은 오로지 거짓으로 시인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이 주는 이 고난은 유혹과 같은 시험임을 얘기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과 같은 고난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6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시인의 위안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77절에는요.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지금 이 교만한 자들로서 시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시인과 원수로 이 적대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음해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은 분명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한 교회에 같이 있는 자들,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을 안 보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어서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조건을 통해서 교만하게 되고 힘이 있거나 다수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유는 시인이 이들보다 인간적으로 힘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무고히 당할 리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78절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엎드러뜨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주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8절에는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읊조리다는 동사가 시아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숙고하다, 되풀이하다라는 의미고 좀 더 상황적으로 이해해 본다면은 하나님 일들을 큰 소리로 반복하여 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 같기도 해요.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법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되풀이하면서 말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나 이 합리적인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80절에 보시면은 시인의 마음에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할 것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완전케 하다라는 뜻은 이 전부의라는 뜻이고 이 건전한, 순결한, 올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라는 단어로 마음, 의지, 이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이 시인의 중심이 주의 율례들로 가득 차게 해서 그 율례들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79절에 보시면은 공동체를 왜 떠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공동체가 다시 모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도 뭡니까? 예, 주의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 무엇보다 이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들을 반복하여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간증으로 읊조리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요. 교만한 자들의 이 거짓된 소리들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짓된 소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된 소리들이 아닙니다. 이 거짓된 소리들은 교만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거짓된 소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소리가 흘러넘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될 때에 다시 공동체가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인 이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